요즘 신천지나 통일교 등의 종교가 이 정치권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조사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대한민국 법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세상 정치에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내가 스스로 목사만이 아니고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키워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 도전을 받은 것은 소수의 특정 이단들은요,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이 되었죠. 10년 전에 이단 말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제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첫째 놀란 것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넓은 홀이 꽉 찹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딱 노트를 가지고요, 2시간 내내 말씀만 전하는데 예화도 없어요. 뭐 유머도 없습니다. 말씀만 착착착 풀어가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적으면서요 말씀을 공부하더라고요. 2시간 내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요, 조금만 알아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만 알아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도요,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중직자로서요, 물질로서 머물러서 충성한 사람들이 거기에 빽빽히 앉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정도의 수준의 그 강의의 그 말씀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분별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전체를 가르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바로 보셔도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아니야. 그 내용 자체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기준이 딱 잡히면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전체를 가르치고 모든 성경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늘 말씀 26장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마치시다는 말씀은 가까이는 25장 26장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과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마치시고, 또 크게 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 온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상 끝났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26, 27, 28장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친 사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한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알려면 1절부터 5절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기록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간단해요. 2절을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무슨 절기라고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내가 6월절 이틀 뒤가 되면은 6월절인데 내가 6월절 절기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뭐 구체적이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 그때라고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입니다. 긴급 회의가 이제 열린 거죠.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정 기관이고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모여서 아주 치밀한 심도 있는 그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화요일 날,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화요일 날 굉장히 낮에 논쟁을 하십니다. 세금 문제, 부활 문제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순서대로 와서 지도자들이 예수는 가짜다 확신을 가지고 그 약점을 찾아내려고 논리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신 날 일어난 일인데 저녁에 딱 모여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날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예수는 가짜다.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언제 잡을까? 결의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6월절 명절에는 피하자. 6월절은 피하자는 결의를 합니다. 깊이 있는 토론 가운데서 절대로 예수를 잡되 6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뒤에 향유 사건,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를 왜 두셨냐 하면은, 왜 기록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의도치 않게 지금 세상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럽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라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류가 대부분이 그렇게 믿어요. 예수는 좋은 분이야.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거 보고 우리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회 구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었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남미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 불의한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중요하지만요. 공통적인 이야기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인정해요.
마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거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려 죽으셨구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절대 안 잡으려고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고 계산해서 결정한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냐면은 유월절 기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지키려고 다 모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0만, 최대는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최소는 한 20만, 최소 20만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말고요, 일반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틀 전 얘기입니다. 오늘 이 기준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유명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 편으로 말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격했어요. 막 춤을 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갈았습니다. 그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래도 값을 깐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들의 구원자인지를 확신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를 잡으면 당연히 밀란이 일어나겠죠.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거니까. 그날에 살짝 피하자 해서 6월절 날 하지 말자고 결의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혔습니까? 예,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태가 하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구의 계획대로 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소도 누구의 계획대로 그곳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미가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잡히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죽으셨어요. 본문 이후이죠. 죽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여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3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지나가던 자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같이 시작. 근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디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정말 진실한 그 말입니다. 내려오면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데 십자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어디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구원자임을 믿겠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봐서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시대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통일교나 JMS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보잖아요. 근데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내가 미리 잡힌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26장 6절부터 13절에는 300데나리온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의미는 흐름을 말합니다. 전체 흐름을.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막 분노합니다. 1년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그 돈을, 그 가치를 왜 허비하느냐 할 때, 돌아,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장래를 위하여. 예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흐름이. 26장 17절부터 30절에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들 언약에 살이요 잔을 주시면서 피다. 목적까지도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시간까지 알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숫자까지 알았습니다. 왜 그 사소한 이야기를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소하잖아요. 그냥 부인했다 하고 묵직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시간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닭 울기 전에. 그것도 3번. 왜요? 기록자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베드로가 또 부인할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종했다.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기록자 마태는 그 숫자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요. 많은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니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니 이런 말은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고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하지만요. 확실하게 마태는 그 생각을 가질 것을 알고 절대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3가지.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다고요? 6월절 날.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말뜻 그대로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요. 이 말씀만 있으면 목사님 너무 억지입니다. 뭘 이걸 가지고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왜 저주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달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가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시편 4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가룟 유다를 말하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구약에 미리 말해 놓은 대로 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를 머릿속에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우주에 대해서 책을 보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십억 광년, 빛이 수십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와도 닿지 않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세상엔 나라마다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냥 나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논리를 가지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성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내용이 길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마다 신화가 있죠. 예.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도 신화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만
세상 문명 중에서 가장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수메르 신화를 보시면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신화를 꼭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는 기원전 15세기경 전후에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문명이에요. 최초 문명이에요. 3500년경. 2000년이 앞서요. 창세기 기록보다 2000년 전에 생긴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최초의 그 문자, 쇠기 문자, 문을 열고 닫는데 쇠기처럼 이렇게 글자가 생겼고, 60진법, 좀 이야기가 어렵죠. 1시간은 몇 분입니까? 60분.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 예, 복잡하면 진법이 뭔지는 뭐 설명은 안 드리고요. 수메르인들이 만든 체계예요. 지금도 하잖아요. 수레바퀴.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우르 남부 법전이라고 있어요. 법이 먼저 벌써 체계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1800년 구간에 1850년경에全面 발견되었는데 25,000장이나 되는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 토판으로 새겨진 길가메시 신화가 있어요. 길가메시. 이 왕으로 봅니다. 길가메시가. 근데 비슷한 점이 뭐냐면 길가메시 그 신화에 보면 창세기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슷한 점, 창세기하고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신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아담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불신자들 도전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홍수 이야기도 나와요. 홍수 후에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가메시 신화입니다.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성경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 쭉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멸의 식물, 생명나무 이야기도 나와요. 뱀 이야기도 나와요. 창세기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불신자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우리 보고, 시간적으로 보자고, 누가 뺏겼겠냐고, 누가 뭐 영향을 받았겠냐고,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비슷한 이야기가 많겠냐고, 유대인들이 이거 히브리인들이 이거 다 보고 이렇게 종합해서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것을 짜집기 위해서 종교화 시킨 게 그들의 종교고 창세기다.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히려 아니다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계속 전해오다가 각 민족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오히려 실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신화를 보면 하와이에도 중국에도 또 인도에는 만우, 중국에는 우 등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하고 세상 모든 신화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수메르 신화는 다신론이에요. 그리스도 다신론, 로마도 다신론, 우리도 다신론이잖아요. 부엌에 가면 무슨 신? 무슨 신? 강가에 가면 무슨 신, 하늘에 무슨 신, 공기신, 바다신, 별신, 달신 다 다르죠. 유일하게 창세기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인격자. 수메르 신화는 신들끼리 보면 질투하고 불완전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계시죠?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수메르 신화는 홍수의 원인이 인간이 시끄러워가지고 저놈들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홍수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 잡혀있는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건입니다. 또 수메르 신화에는 대홍수 때 살아남은 아트라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수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는 운명이다 받아들이지만, 유일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일반 신화는, 그 수메르 문화는 노동을 위해서입니다. 운하도 파야 되고 그 지역이 그 강이 많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노동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창세기는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동양이든 이집트든 뭐 잉카든 뭐 어디든 모든 신화는요, 제사장이나 특별한 왕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유일하게, 역사에서 유일하게 창세기는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아담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것도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느 문화에서 남녀 평등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그 창조 때부터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죽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보면 전보다 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기록된 성경에 대한 그 신뢰감입니다. 신뢰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실까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힘차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요할 때마다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을 때 문자된, 우리 성경을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문자화 시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그래,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단계가 인공지능이요, 인간이 입력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이번에 시위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아트라스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세상을 바치는 힘, 이런 뜻인데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서
뭐 1, 2년 내로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가 없어질 거니까 노동자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고요, 저 깜짝 놀란 그 일이 있어요. 전 최근에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 AI 가수가 있는 거 아세요? 이걸로 보면 나옵니다. 가수 이름도 있어요. 가수가 그 인공지능이 작곡, 작사,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요. 수준이에요. 1년 뒤에는 노래 그 랭킹을 매기면 인간은 대기 밖으로 다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소리도 아름답고, 감미롭고요.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시도요. 시도. 인공지능에게 시 제목 주고 시 지어 달라고 하면 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방면으로 해줄까요?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보충해 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도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 모든 역사는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세상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6월절 기간에 잡힐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된 것처럼 이 역사도 앞으로 지금 이루어진 역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잡고요. 오직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계속 때를 말합니다. 어떤 데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때는 십자가겠죠. 내 때는 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계속 때 말씀하시다가 26장 18절, 26장 45절에 보시면 같은 문장이 나와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님들 개인을 향한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지? 남들은 잘도 좋게 잘 인도하시면서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그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몇 살 되지도 않았지만 저도 살면서 조금 내 몸이 약해져 가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벌써 뭘 느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조금 느낍니다. 근육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피부도 조금씩 이제 서서히 변한 것 같고요. 머리도 그렇고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쭉 본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역사를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믿으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